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노마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미련하고 어리석은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 약속해 주시니 마음에 안심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가 참으로 많은 인생임을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치 못할 때가 많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은 인생임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 강팍하고 어리석은 마음을 가진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하루의 삶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지라도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에도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며 오늘도 주님께 기쁨이 되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의 삶의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복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삶의 자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제12장.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애질과 철도끼질과 벽돌 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저지른 엄청난 죄는 사실 아무도 알 수 없는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압만 조용히 한다면 완전 범죄를 저지른 것이지요. 그러나 마귀는 우리의 죄를 감출 수 있다고 속이지만 하나님은 결코 감추게도 아니하시고 속아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어서 다윗이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대할 때 나단이 한 이야기를 통하여 그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한 고을에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가 같이 살고 있었는데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오자 부자는 이 생인에게 대접하기 위해 가난한 자의 집에 있는 가족같이 생각하는 양새끼를 빼앗아다가 손님을 대접하였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다윗은 이야기를 듣고 분노하였고 그 부자를 죽이겠다고까지 말합니다. 그리고 빼앗은 것의 4배를 갚도록 하겠다고 맹세까지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나단 선지자는 다윗이 바로 그 죽을 죄를 지은 부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삼기 위해 베푸르신 은혜와 복을 기억나게 하시고 더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구하면 주었을 것인데 그런 은혜를 받은 내가 어떻게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올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다윗에게 징계의 말씀도 주십니다. 영원토록 칼이 다윗의 집에서는 떠나지 않고 다윗의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주어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백주대낮에 동침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신의 죄가 드러날 때 사람들에게는 보통 2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는 힘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밝히는 자에게 오히려 공격성을 드러내어서 그를 해하거나 분노하거나 죽이려 드는 것입니다. 역사에 존재한 많은 독재자들과 악한 권력자들이 그렇게 행했습니다. 힘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가 드러나면 도망하고 피하려고 하지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나중에 사실이 다 드러나고 나면 뭔가 오해가 있었다. 그런 취지로 한 것이 아니다. 자신의 본심을 그렇지 않았는데 부적절하게 대처한 면이 없잖아 있었다. 뭐 이런 회개망측한 말들을 내뱉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존재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다루시는 방법은 죄의 값을 받아내시는 것이죠. 그것이 심판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녀들의 죄의 값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받아내시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럼 끝입니까? 아닙니다. 법정에서는 의롭다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녀를 데리고 집에 와서는 아비 된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못하도록 징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차원에서 오늘 다윗과 그의 집안에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야기에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죄도 감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심판하시고 징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깊이 감추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죄를 더하는 것으로 연결될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남은 선택지는 무엇입니까? 감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그 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을 어떻게 행할지를 보아야 합니다. 죄악은 악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악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통하여 그 죄와 맞서 싸우기로 결심합니다. 그 첫 번째 죄와 맞서 행한 선한 일은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13절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였습니다. 회개야말로 죄를 이기는 가장 선한 일임을 기억합시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모든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회개야말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큰 자비와 은혜의 축복임을 늘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회개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죄에 맞서 행한 선한 일은 자신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을 위해 금식하며 참회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16절 말씀에 바세바가 낳은 첫 번째 아들을 하나님이 치실 때 7일간 죽어가는 아들을 위하여 침상이 젖도록 눈물을 금식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피해자들이 있음을 기억하십시다. 그들의 고통을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피해자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그들의 고통의 짐을 덜어주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일임을 늘 기억하시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자신의 죄에 맞서 행한 선한 일은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었습니다. 20절 말씀에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후 하나님의 뜻과 처분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 업무를 왕으로서 감당해야 될 업무를 감당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자리는 결코 쉬운 자리도 또 가벼운 자리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우리의 죄를 참회하고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우리가 행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자리가 다시 회복되어져야 함을 기억하십시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힘쓰는 우리 일상의 삶의 자리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실 것입니다. 넷째로 자신의 죄에 맞서 행한 선한 일은 같이 죄를 범한 자를 사랑으로 돌보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때문에 누구보다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바세바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통 속에 있는 바세바를 24절 말씀에 찾아가 위로하였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바세바는 첫 번째 남편이었던 우리아와 첫째 아들이 자기가 죽였다는 죄책감과 하나님 앞에서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했다는 사실 때문에 깊은 절망감에 빠져 괴로워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기를 찾아와 위로하는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용서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축복하시고 이 바세바를 위로하여 주실 때 솔로몬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의 이름을 여디디야, 바로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하여 바세바와 다윗과 솔로몬을 어떻게 사랑하여 주시는가를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에 대해 하나님은 선한 것으로 맞서 싸우라고 오늘 가르쳐 주십니다. 회개합시다. 피해자들을 돌봅시다. 맡겨주신 자리를, 우리가 맡겨주신 일상의 삶을 잘 지키시다. 그리고 같이 죄를 범한 자들을 사랑으로 보살피십시다.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크신 사랑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